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자녀에게 남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유산과 유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쉬지 않고 몸부림치며 물질을 모읍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또 유산으로 남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유업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대는요, 대부분 우리가 처음 기독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삶과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기독교 역사가 150년이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면 한 4세대에서 5세대가 넘어가면서 거의 대부분 넘어가면서 그 속에서 믿는 분들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 부모의 그 자녀의 신앙의 대물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저들에게 주고 하나님 안에서 평생에 보장받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흙수저다, 아무개는 금수저다. 또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학 가려면 아버지 백보다 할아버지 백이 더 좋아야 되고 할아버지가 돈 많아야 자녀 그 손자가 유학 갈 수 있대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할 것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남겨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자녀에게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두 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 교육은요, 전부 잘못된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체벌하면 안 된다, 자녀를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잠언서에서는 자녀를 체벌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체벌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를 경외하는데 다른 것은 다 용납을 해도요, 신앙만큼은 용납돼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용납할지라도 그가 나가서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용납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부모는 다른 건 다 용납돼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무너지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목숨 내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인식시켜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 부모잖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는 지금 현재 하나님 떠났는데도 결국은 거기에 책망 한마디 하지 않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부모는 아닌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식 하나 주신다면 말씀으로 좀 철저하게 좀 키우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 태문을 막아 놓으셔가지고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외하다 이 말이 야레인데요, 두려워하다, 갈망하다,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 그런 것으로 해서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여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자녀가 곁길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저에게 임할까? 그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말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위엄의 위대하심을 알고 존경과 경배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인생은 여러분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중에서는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성경에서 박사가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박사는 동방박사잖아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학식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온전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좀 세상에서 뒤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자녀들이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 중에서 여러분 산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개가 바닷가에 있는 개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바다는 넓은지 모른다. 그리고 너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제 너희가 이 세상을 살려면 당당하게 힘을 내서 걸어야 된다. 자, 그 자기 새끼들을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집합시켰습니다. 다 집합했는데 자 앞으로 가 하는데 걔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거든요. 야 이놈들아 그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되겠어? 똑바로 이 아빠 보면서 따라와. 앞으로 가 하는데 자기도 옆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도 옆으로 가잖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자식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내가 내 자식이 보도록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못해도 너희는 하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못 섬겨도 너희는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가 말씀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내 자녀에게 뭘 가르칠 것이냐? 한글 모르거나 뭘 모르면 막 난리를 치죠. 구구단 모르면 모른다고 자녀를 놓고 그냥 윽박지르고 그럼 나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당신도 그랬습니까? 당신은 아주 똑똑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막 쥐잡듯이 세상 지식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탤런트 남궁원 씨를 잘 알잖아요. 그 아들 홍정욱. 바로 그 사람을 가르칠 때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전사님을 통해서 성경 과외 선생을 두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과외 선생을 두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그 정도는 못해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과외 선생님을 세워서 성경은 그렇게 투자하면서 가르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인생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2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의 피난처, 이 시대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삶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신 것처럼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정말 슬픈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삶의 위기를 느꼈을 때에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곳,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들을 피난처가 있는 곳으로, 피난처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경우 있고 절가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바로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시대에 정말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도록 또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더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 세상에 더 좋아질 리는 없어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온갖 뉴스들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 파키스탄까지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까지 올라오는데 6월에는 뭐 이 40억 마리가 500배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 코로나 해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데 그러면서 종종 간혹 가다가 메뚜기 떼가 지금 현재 출몰해서 올라오고 있다. 중국을 향해서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올 후반부에 가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놈들이 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은 좋은 희망보다도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피난처를 어디로 삼게 할 것이냐는 거죠.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들의 삶의 피난처가 돼야 되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가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범죄 집단처럼 취급됐습니까? 뉴스마다 교회 예배 강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앞으로는 저런 일들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피난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견고한 요새를 가진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뢰 이 말은 미베타흐인데요, 이 어떤 대상자에 대한 신뢰, 안전을 지켜주는 그 방위 수단, 피난처 뜻으로 하나님은 내가 환난과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의지할 분이시며 가장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46편 2절로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요새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피난처가 되도록 우리 부모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자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위기 때 내가 하나님 전에 달려와서 엎드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새벽마다
자녀들을 저희 처갓집도 7남매씩이에요. 형제들 모이면 정말 참 다복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쌀도가니는 다 턱턱 비어있는 상황에서 아침 당장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피난처였어요. 그 새벽마다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피난처였고 그것이 7남매들을 키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피난처가 사라져버렸어요. 바로 하나님 재단에 나와서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아요. 그 말은 내 인생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옛날에 그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차가운 언손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애들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방에 이불을 두고 손에 누워서 그 아이들을 기도할 때에 어머니의 그 차가운 손이 와서 가슴에 닿고 머리에 닿는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대물림을 대고 있는 집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 차가운 손을이지만 가서 자고 있는 자녀에게 머리에 손 얹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그 차가운 몸이지만 내가 그 자녀를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결코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에게 샘물을 주지 마시고 샘의 근원을 주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 생명의 온천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마르다고 샘물 퍼다 주지 마시고 샘의 근원을 주어서 영원토록 퍼서 마시고 마셔도 그 달아짐이 없는 늘 생수가 펑펑 쏟아서 그 자녀의 삶이 그 생수로 자기도 마시고 수많은 삶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샘의 근원을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샘의 근원을 삼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샘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샘을 파서 자녀에게 그 샘을 안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마르다고 물 하나 퍼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샘을 파서 그 샘을 깊이 파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내 자녀의 삶이 그 샘물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의 눈물이 샘물이 돼야 되고 샘의 근원이 되고 부모의 하나님을 위해서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내 자녀들의 삶의 샘을 파서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샘의 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샘을 파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파먹고 메꿔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 자녀들 가서는 그 목마른 삶,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샘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펑펑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먹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온천을 가진 것과 같은데 여기서 생명은 하이임인데요. 생명, 행복한 상태 또는 영적 복된 자리에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샘은요, 마코르란 말인데요. 근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생명의 근원, 즉 행복과 복,
헛된 삶의 온천이요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샘 파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아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열매들이 천국에서는 상급이 되고 이 땅에서는 축복이 되는데 내 후손들의 대로 그 축복이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 샘물이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샘물 주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아예 자기만 마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샘의 근원을 샘 파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그 지금 샘 파러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가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아신 것처럼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목말라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생명의 근원 생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주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펑펑 솟는 은혜, 메마르지 않는 은혜, 써도 담이 없는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2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뭐가 있다고요? 의뢰.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아린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성도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요 헛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그 자녀 인생에 보석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자녀의 삶에 보석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내 자녀의 삶에 보석이 되게 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자녀들을 위대한 자로 만들었고 평생의 그 눈물의 기도로 그 인생의 삶이 보장받는 삶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요, 이 부모의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설상 자녀가 격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잘 아신 것처럼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2절로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까지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똑같이 하나님 제단에서 봉사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경에 보니까 부도덕하다고 했어요. 결국은 그들에게 책임이 누구였냐면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도 늙어서 아들을 얻다 보니까 너무 귀해서 그 아들들이 잘못돼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여러분 자녀 한둘 낳다 보니까 내 자식이 제일 귀한 줄 알아요. 이 시대에 자녀 한둘 낳다 보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가장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돼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고 그 가정을 멸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두 아들이 죽고 엘리는 그 소식 들으면서 의자에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뼈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놓잖아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자녀를 곁길 가게 하지 않습니다. 설상 곁길 갔다가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자녀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은요 내 마음대로 못 키워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자녀 영상자 우리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찬송인데요. 자 앞에만 여기 전사님 좀 꺼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십시다.